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오늘은 6절 말씀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08페이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4월달 첫 주일 만찬주일입니다. 여러 원근각처에서 길이 멀다 하고 생각하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 목마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말씀 속에서 같이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삶이 강해지고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 자신과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데살로니가의 여러 형제 자매들이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말씀이 역사하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문자로 기록된 글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서 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왕국에 이를 때까지의 합당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주님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감동으로 말씀만 순수하게 전하고 다른 사상과 다른 인간의 지식과 어떤 의논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의 뜻만 서로시 전파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5번째 들어가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믿음 안에서 그 행위가 뒤따르고 사랑 안에서 수고를 지불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그 삼박자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고 생각해 볼 때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심정을 아주 단계적으로, 제가 오늘 우리 같이 부른 찬송가가 첫 번째 찬송가가 영어로 제목이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두 번째 찬송가는 모멘 바이 모멘입니다. 언제나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혹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간섭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손길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번 주간에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길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가? 제가 지금 설교자로서 주님의 일꾼인 사도 바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제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2장 6절 말씀을 함께 마음을 기울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에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요, 주님의 전권 대사예요.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우리가 보통 그냥 목사님, 전도자님 이런 분이 아니고요, 주님의 사도로 12사도들 외에 이방 사도로 임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가지고 사도라는 위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사람을 의식하거나 자리를 이렇게 자기가 높다고 느끼거나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가 군림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조금도 인정을 받거나 영광받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과거 23살 때 구원을 받고요, 25살 때 전도, 이제 소위 말하는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주님 제가 하는 길을 주님께 다 쏟겠다고 남은 일생 죽게 바치겠다고 서운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고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제대하고 바로 시간을 내서 저 경상남도 남해 금산에 깊숙이 들어있는 내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40일이 넘도록요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남은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임명받은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 당시 유명한 인물도 아니고 그냥 그 자연인으로서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간절히 나의 남은 일생을 주님 앞에 지시해달라고, 지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뭔가 깊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솔직히 좀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20대 때 30살 되기 전까지 정말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말은요, 율법의 그 모세 오경을요 아마 거의 다 외웠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 가운데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다 외운다는 거는요 보통 노력 없이는 불가능해요. 저는 부분적으로 젊을 때 마태복음 5장, 6장, 7 산상보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혹은 여러 가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이런 것들을 외우긴 했지만요, 세월이 흐르니까 또 다 이렇게 잊어지더라고요. 부분적으로는 알아도요 그 성경을 그렇게 쉽게 다 외운다는 거는
얼마나 쏟아야 되는가 하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전심을 다해 쏟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3장에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럴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 앞에 탁 꼬꾸라져 가지고 주여 니시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회심을 하고 빛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가지고 사도로 임명을 받고 이제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여기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자신이 6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자기들 포함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역자들이, 그 말이에요. 디모데 혹은 실라 혹은 여러 자기를 뒤따르는 누가, 이 주님의 일꾼들이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에게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 조금도 우리 위치라든지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든지 어떤 커다란 직분을요 소홀히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위세를 떨고 군림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자기를 부인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유모가 자기 아들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여기서 자기를 유모라 하는 말은요,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누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밑에서 유모 노릇을 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식들을 유모가 젖을 먹이듯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들을 젖먹이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냐 하면요, 유모가 부드러운 자가 되어라는 말은요, 유모의 그 따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모 중에는 다 부드러운 유모만 있는 거 아니에요. 거칠은 유모도 있고요, 억지로 막 아기를 돌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하는 말은요, 유모가 자기 애를 낳은 거 아니잖아요. 야, 낳으신 분은 따로 있고 자기가 유모니까 그 유모를 자기 아이를 돌보듯 하는 말은요, 유모가 그 아이들을요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면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짧은 기간, 더군다나 3주밖에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않았는데, 한 달도 머물지 않았어요. 성경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너무 심한 핍박 때문에 거기서 피신해가지고 베레아로 가가지고 남쪽 고린도 아테네로 갔다고 기록이 돼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다 나와 있어요. 한 달도 안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다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정성을 쏟았느냐 하면은 유모가 아기를 돌보듯 자기 아이를 돌보듯 했다는 것과, 이게 유아기에 첫 번째, 유아기에 제대로 아기를 잘 젖먹이고 품어줘야. 여러분, 제가 이제 자식을 기르는 데 대한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 책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고원에 고아원, 애를 버려가지고 이제 길가에 던져버린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나 봐요. 그 애들 주워다가요 길러주는 유아원에 애들이 많이 있는데 젖먹일 때요, 거기 있는 보모들이 애들을 젖먹이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요, 줄을 달아가지고 젖병을요, 애기 입에다가, 애기가 이렇게 누워있고 젖병을 줄 달아가지고 지가 빨아먹어요. 그렇게 애가 컸기 때문에 전혀 유모가 애기를 기를 때요, 가슴에, 젖가슴에 안고요, 엄마가 아기를 젖먹이듯이요, 가슴에 심장 소리를 듣는, 맥박 소리를 듣는 그 어머니 가슴에서 커야 정상적으로 사랑을 느끼고 엄마와 눈동자가 마주치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아기를 젖먹이는 유모라도, 아니 젖이 없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우유로 아기를 기르는 엄마라 할지라도요, 반드시 품에다가 이렇게 안고요, 이 아이를 젖먹이면서 눈동자가 같이 마주치고 어머니의 호흡이 이렇게 전달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키워야 이 아이가 정상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냥 이 젖병을 대놓고 먹으라고 대주는 건 매우 이 아이에게 불행한
성장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여기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여러분, 아기가 엄마를 사모합니까? 엄마가 아기를 사모합니까? 여러분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기가 엄마만 안 보이면 막 울고 엄마 찾는 것은 엄마를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엄마는 그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바쁘고 힘드니까 아기가 울면 쫓아가가지고 어떤 때는 바빠서 손을 못 놓고 못 갈 때는 애가 막 더 많이 울고 하면 막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우는 색깔이 다 있어요. 배고프다고 울 때, 그 다음에 잠이 온다고 울 때, 아프다고 울 때, 엄마가 안 보인다고 울 때의 울음소리가 달라요. 색깔이. 엄마들 인정하시죠? 처음 낳았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애를 하나 놓고 둘 놓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요, 색깔이 있어. 이제 제가 이제 처음 결혼해가지고 얼마 있다가요, 여보, 애기 좀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알았어 하고 쫓아가 보면요, 기저귀가 촉촉해가지고 너무너무 막 안 좋으면 우는 소리가 엄마 귀에는요, 배고파서 우는 소리인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소리인지 잠이 온다고 짜증을 내는 소리인지 아프다고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인지 다 알더라고요. 엄마가 애를 하나 놓고 둘 놓고 셋을 놓으니까 애기 울음소리를 금방 구분하듯이 여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서 이같이 우리가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구원받는 역사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예요. 복음만 갖고 다가 된 걸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여기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속죄해 주신 은총을 전해주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일반 교회나 대부분 복음주의자들도 복음 전해놓으면 그것이 다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만 갖고는 다가 아니다.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요, 생명을 얻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가슴 속에요 항상 불타올라야 돼요. 저는 제가 이런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연결된 모든 성도들을요 소중하게 품고 어떻게 하면 혼까지도 쏟아부을 수 있을까를 늘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이렇게 이 말에 동의하면서 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뿐만 아니라 혼까지 쏟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반성했어요. 과연 내가 혼을 다 쏟아서 사랑했는가? 여러분, 혼을 쏟았다는 뭐예요? 혼이 뭐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잖아요, 혼이. 그러면 내 생각을 다 쏟아서, 내 감정을 다 불어넣어서, 내 의지를 다 쏟아서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못했어. 사도 바울 같이 못했어. 이렇게 마음에 큰 반성을 하면서 혼을 쏟아부은 이 얘기가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주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혼을 쏟아부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만 살게 되고 가족을 먹여 살릴 책임이 따르고, 그 다음에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더해 줌으로써 해산의 고통 속에서 우리 조상이 범죄함으로 이 고통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내린 일종의 징계의 표시입니다. 물론 해산의 고통을 면하려고요, 무통분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산의 고통을 덜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의료적인 하나의 개발이 돼서 방법이 있지만, 그 해산의 고통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해산의 고통은 아기 낳을 때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기 낳을 때 고통을
내가 당했다.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한 말을요, 기억하기 위해서, 되새기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 해산의 고통이라는 이 고통의 이 얘기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가지고 그 해산의 수고가 바로 복음을 성숙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데 대한 혼의 구원이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해산의 고통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애기 낳을 때만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애기 남이 해산 고통이 풀려버리잖아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껴서 젖 먹을 때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이 아이를 탁 놔놓고 나면 해산의 고통이 언제 있었더냐 싶을 정도로 싹 가시면서 아이를 쳐다보는 기쁨으로 안도가 되면서 저 아이를 저렇게 이쁜 아이를 낳으려고 내가 고생을 했구나. 그러고는 마음에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해산에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할 뿐만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하루 이틀 당한 거예요? 밤낮으로 받은 거예요? 이 밤낮으로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생활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 보세요, 밑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뭐가 되려고요? 본이 되려고. 이제요, 이 믿음의 본이라는 게 단순하게 죄사함 받고 막 기뻐하고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어린애가 봄으로써 어른을 본받는 것처럼요, 이 가정교육을 위해서 여기에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우리를 따르게 하려고 했다는 말은요, 이 가정교육의 귀중성과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본문으로. 자, 그 다음 2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입니다.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기 세 가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한 우리의 처신이란 말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거일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만약 머리를 이렇게 딱 기울여 보면 우리는 최고의 교육이 학교 교육인 줄 알아요. 학교에 막 유치원부터 어떻든 간에 막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막 특별하게 선생님도 갖다 모시고 개인 지도도 하고 막 음악도 가르치고 막 운동도 가르치고 별별 방법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많기 때문에 그 교육의 효율성을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이 되는 줄로만 알고 있지만요,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교육과 가장 중요한 교육은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왜? 엄마 아빠하고 있는 시간이 가장 많거든요. 학교 가는 시간 아무리 많아도, 학원에 아무리 막 오래 가 있어도 엄마 품에서 아버지 곁에서 엄마 아버지의 일거일동 말씀하시는 거나 두 분의 사이나 이웃과의 관계나 마음 씀씀이나 모든 습관이나 밥 먹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이나 사람들하고 처세하는 방법이나 누구를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이나 형제간에 우애하는 모습이나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말이 오가는 것을 애들이 늘 지켜봐요. 애들이 뭘 보냐?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한 심리학적으로 쓴 글을 봤는데 너무너무 놀란 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빠도 맨날 집에만 들어오면요 아내한테 화를 내고 막 반찬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화가 나니까 막 상을 확 애들 앉아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화가 나니까. 그때 이 아이들은 밥 먹다 말고 막 아빠 나빠 아빠 왜 그래 하고 울부짖었던 그 아이가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어른이 돼서 분가를 했는데 그 아들도 상을 뒤엎더라는 겁니다. 그 어디서 배웠어요? 엄마 아빠가 사는 옆에서 아버지가 하는 걸 배웠는데 그게 그때는 증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빠를 막 나쁘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어른 돼가지고 여전히 상을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깊이 어떻게 화가 난다고 상을 엎었어? 우리 아빠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돼버렸지?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가정교육의 효율, 효과. 엄마 아빠하고 불행히 막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반드시 이혼한 부모 밑에서 큰 아이는 나가서 이혼하기가 상당히 쉽다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심리학자들이 발표했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음으로 양으로 보고 듣고 배운 가정교육의 효과가 그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화목하고 씀씀이가 참 아주 모범이 되고 이웃을 섬기고 두 사람 사이에 애정이 깃들어 평화스럽고 사랑스럽게 돌보고 위해주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대해서 늘 어디 가면은 그냥 빈손으로 안 가고 엄마 아빠가 뭘 사가지고 가는 걸 애들이 따라가면서 봐요. 엄마 아빠가 자꾸 갈 때 방문하러 갈 때 뭘 사가지고 가는데 나중에 그 자식이 커가지고 엄마 아빠가 했던 걸 배워요 안 배워요? 분명히 나중에 물어요. 어떻게 그냥 그렇게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꼭 그렇게 뭘 사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럽디다.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육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격을 형성하고 그 사람들 인간관계에서의 처세와 다른 대인관계, 부부관계라든지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친척과의 관계라든지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습관과 문화를요. 집에서요. 다 말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첫째는 복음으로만 아니라 혼까지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 싶었고 너희가 너무나 소중해.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너희가 우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이 복음을 전하면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막 칭찬받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모의 심정으로 모분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 있어 바로 그 뒤에요. 밑에 보세요. 1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11절. 뭐예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가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명령도 하고 그러니까요 부모의 모든 일거일동이요 자식이 보고 배운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을 책 많이 보게 하려고 제가 둘이서요 성경 보게 하려고 하는 방법을 얘들아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성경 많이 보면 상 줄게. 성경 한 번 보면 돈 10만 원 줄게. 이렇게 해서 성경을 돈으로 보게 만든 사람 들어 있어요. 절대 그거 올바른 거 아니에요. 무슨 성경 다 봤다고 무슨 돈을 줘요. 성경을 보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학교 갔다 올 때가 다 되면 여보 성경 봅시다. 둘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애들이 엄마 학교 가서 와서 왔구나 그래 빨리빨리 다 씻고 그래 너도 네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성경을 보고 있다가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성경 보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에 걔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들 또
성경을 보고 책을 보는 거예요. 애들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새 아이들을 성경 많이 보게 만들고 책 많이 보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본을 보인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라도 시간이 되면 그 아이들이 돌아올 때가 되면요, 성경을 보는 소위 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애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돌보다 보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를 도와줌으로써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성경을 통해서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모가 잔소리해서 구원을 받고 부모가 설득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거기에 지혜가 숨어 있고 그 지혜가 구원을 받도록 이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놀라운 교리와 옛날 개혁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아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갖추어지도록 주님이 공급한 내용들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아이가 저절로 변화되고 그 아이가 저절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10절과 11절을 연거푸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자녀를 대하듯 유모라고 생각하고 젖만 먹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더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요. 자신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이 거룩과 옳음과 흠없이 행하는 게 뭐예요? 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1966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30년 다 돼 가도록 이 혼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인격이, 성질이 안 변해요. 여전히 내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긴 잘 참았다가 어떤데 막 폭발하면 돼지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한 모습을 띄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아? 나만이 아는 고민 때문에 이제 너무 마음이 부끄럽고 힘들고 소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렇게 남을 비평하고 아내에게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 이건 아니야 하는 자격지심 때문에요.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기를, 주님 이 못된 성질 좀 죽여주세요. 저 너무 이중인격적인 것 같아요. 저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제 속에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모르고 성경을 본다 하면서도.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제 어떤 문제가 형통하게 풀릴 때는 잘 안 보이는데요.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져 가지고요. 아무도 사람 의지할 사람 안 보이고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순간이 올 때가 참 귀한 때 같아요. 저는 1996년, 7년, 8년, 9년 약 4년 동안요. 세상 사람이 아무도 접근도 안 하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잘 있냐고 묻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사망의 골짜기에 혼자 떨어져 있을 때요.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 자신이 철저하게 아니라고 느껴서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제게 나타나면서 제가 왜 너는 나를 보고 자꾸 죽여달라 그러니? 너 이미 죽었어. 그것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 2장 20절만 보이는 게 아니라요. 조금 더 점프해가지고 5장 24절이 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애착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결정이 딱 나 있는 게 보임으로써 야, 내가 그동안에 막 죽여달라고 빌던 이 자아가, 이 속성이, 이 성질이, 이 나의 속에 들어있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죽어 있구나. 그것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죽어 있는 것으로 끝나면요, 참 불행한 일인데 죽어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세상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4절 봅시다. 너무 놀라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확인되고 아멘 될 때에 비로소 인격적인 변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끝났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이 크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거예요? 못 박혀 있어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또 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세상도 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나보고 대체 밤마다 넣는 놈이야. 저 상대하기 싫어. 누가? 사탄이. 사탄이 그동안 나의 옛사람을 부려먹고 마음대로 이렇게 휘저었는데요, 내가 죽어버리니까 그 사탄이 감지를 해요. 아, 이거 밤마다 넣는 놈이야. 저 상대하기 싫어. 저놈은 아주 아니야. 그래서 사탄도, 세상의 주관자가 사탄이니까 사탄도 나보고 밤마다 없다고 고개를 돌린다니까요. 여러분, 사탄도 나를 보고 밤맛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하여 내가 못 박혀 있는 것만 아니라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그 간증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고 너무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거냐. 자,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나와 있는 이 중점적인 이 얘기를요, 제목으로 걸었는데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다시 돌아갑니다.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다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목적이 12절, 이것은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요,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우리 이웃에게 내 사람, 딴 사람이 나를 볼 때 괜찮은 놈이야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자가 되게 하는 길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처신과 그러한 처신을 지켜보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1장 서두에서 편지할 때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너희가 갖추었고,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너희 자신에게서 맴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남쪽 고린도 지역과 아가야 지역과 그리고 아테네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말씀 안에 사니까 그렇대, 말씀 안에 살면 그렇게 변화가 된대 라고 하는 소문이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벌써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소문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남편이 깐깐하고 너무 따지기를 좋아하고 아주 너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요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던가 봐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제가 자매가 아무리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었는데도 감지를 못하고 자꾸 따지고 자꾸만 자기가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그분이 이제 자왕이에요. 우리는 주왕이에요. 근데 자왕된 사람한테 주왕된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말을 많이 해서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줘야 돼요. 여기 처신했잖아요. 10절. 믿는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옳게 흠없이 처신해야 된다. 저는 이런 어려운 구조를 대주지 않고요. 자매님, 최고 필요한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랬더니요. 형제님 답이 왔어요. 형제님 저 온유하지 못해요. 너무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밑에다가 글을 써놨는데요. 이리 써놨어요. 자기가 참 잘 참으려고 했는데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옆 사람이 너무나 못되게 굴고 너무 형편없이 막 행동하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폭발했어요. 제가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너무나 온유하지 못하구나.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퍼했다고 하는 문자가 왔어요. 저는요, 기도했어요. 주님이 이 자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다가 딱 2개의 성경이 떠올라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그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안식을 찾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 아니에요. 나는 거칠기 짝이 없고 교만 덩어리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거칠어요. 교만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온유해집니까? 내가 죽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하는 사실이 발견되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나머지 이 일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는 그 아들 안에 살기만 하면, 그 아들이 내 안에 살기만 하면 온유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요, 주여, 나의 삶 속에, 나의 말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모든 표현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나는 나 나타나는 걸 좋아했더랬는데 이제 나 나타내는 걸 그만하겠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의 아까 말한 대로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모멘 바이 모멘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 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11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영광스러운 보상, 천연왕국에서 왕국 그 통치권자의 이제 쓰임을 받고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하려면 이 땅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한 마지막 키워드가 13절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도 정말 거룩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처신할 수 있을까? 옳고 거룩하고 흠없이 살 수 있을까라고 그걸 놓고 고민하지 말고요. 주님이 내 안에만 계시면 책임을 그분이 진다니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자,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사도 바울은 이제 완전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과 은총을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그들을 돌봐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딱 이유가 있어요. 감사한 이유는,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그 진실로 그러하다. 맞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을 때요, 이 성경 얘기를 서남 형제의 얘기로 듣고 연설로 듣고 지식으로 듣고 강의로 들으면 안 돼요. 뢰마로 들려야 돼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이 문자로 된 이 성경은 로고스입니다. 문자. 근데 이 문자가 문자로 안 보이고요, 주님의 음성으로만 들린다면 그것이 뢰마입니다. 로고스가 뢰마로 들린다는 말은요, 말씀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얼마나 직접적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슬슬 넘어가 버리지만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예 아니면 노가 나와야 돼요. 예가 나오면 순종해야 되고 노가 나오면 멀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말씀인가를 여러분 우리 이왕이면 보고 넘어가십시다. 고린도 후서요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서 우리의 말은 뭐예요? Yes 하고는 아니요, no라는 말이 아니었노라. 그러니까 no가 아니고 항상 yes다. 예라고 해야 된다. 그 다음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느니라. 안 그랬어요? 예만 있었느니라. 여러분, 예만 돼야 돼요. 말씀이 예 맞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이요 20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스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돼요. 예라는 말하고 아멘이라는 말은 동의어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이 그냥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고 뭐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고 내 잘못 살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왜 내 마음에서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어정쩡하게 이게 중간에 서가지고 진짜 지옥이 있나? 진짜 천국을 간다는 건가? 진짜 변화가 있다는 건가?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이거를 유추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 없이 이해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제가 금요일 날요, 아침 9시 반에 만나가지고 저 지방에서 멀리서 왔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고 왔다 해서 아침 식사를 접대하고 10시 좀 넘어서부터 앉아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요 7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목이 아프도록. 소리를 지른 건 아닌데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찾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뭐라는 거 아니에요? 다 알겠는데요, 왜 저한테 왜 뜨겁게 제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까요? 왜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요, 어떻게 뜨겁게 마음에서 확 갑자기 막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막 화끈해지고, 그거 이제 성경에 있잖아요. 찬송가에도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드네.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알기만 하면, 그렇게 못되게 굴던 강도도요, 죽기 전에 그냥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는 정당한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놈인데 내 그분 보니까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마지막 인류의 본으로 구원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예수님과의 대화에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 니 참 이제 돌아섰니? 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더냐? 네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이게 사형장에, 네가 십자가형에 사형을 당하게 됐더냐? 네 얘기를 좀 해봐라 하면, 그 사람 강도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한테 자기 과거 얘기하다가 하루 만에 다 끝나겠어요? 자기 과거 지은 죄를 하루 만에 다 끝내고 청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날 며칠 얘기해도 우리 지난날에 죄를 지은 거를 다 토설을 하려면요, 얘기하다가 아마 운명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잖아요. 왜 안 물으실까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정신 빠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나를 알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알아? 언제 봤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요, 그 사람한테 읽어주었어요. 당신은 아는데요, 이렇게 깊이 아셔요. 자, 시편 성경 하나 보고 그때 그 광경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79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시편 139편 1절부터 7절까지.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나를 깊이 아시느냐, 얼마만큼 나를 세밀히 아시느냐. 2절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가는 길, 나의 행로, 나의 걸어가는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는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 와가지고 아침에 당신 뭐라 했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당신 분명히 그 말 했단 말이야. 나 기억이 안 나. 내가 들었어. 사람 얘기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가 아침에 한 말을 오후에 까먹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분리하면 기억 안 난단 말 해요, 안 해요? 대부분 다 분리하면 모르겠다 그래요. 이 법정에 가가지고도요,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도 말한 걸 탁 집으면요,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그 기억 안 난다는 말을 가장 증거를 잡는 것은 녹음을 딱 해놓은 거를 틀어주면서 그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인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우주 가운데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일거일동을 다 촬영하고 비디오로 찍어요. 여러분, 요새요, 한국에 범죄율이 많이 떨어진 건 대단히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태리 갔을 때 저보고 우리 같이 간 무리들 보고 조심해야 된다. 막 훔쳐가고 훔쳐가는 것만 아니라 들고 가던 가방도 막 탁 낚아채가 도망간대요. 조심하라고. 훔쳐간다고. 그리고 있는 거
잘못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가방도 들고 가버린대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도 들고 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요. 대한민국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요새 택배가 문 앞에 와서 이틀, 사흘 기다려도 안 들고 가냐고요. CCTV가 곳곳에 있어요. 보는 눈이. 집에는 없어도 들고 이렇게 나가면 벌써 길거리에서 딱 찍혀가지고 그냥 잡혀요. 꼼짝없이 잡혀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훔쳐가는 게 아니라 못 훔치는 거예요. 감시가 너무 세니까. 제가요, 샵을 하고 있을 때 경찰들이 간간히 와서 사장님, 바깥에 이 CCTV 있는 거 보니까요, 이 앞으로 한 놈이 지나갔는데요, 이 사람이 육교를 올라갔는지 그냥 길거리로 갔는지 우리 카메라가 이리 보고 있거든요. 좀 봅시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했더니 잘 찾더라고요. 탁 해가지고 싹 누르니까요. 어젯밤 10시, 밤 10시쯤 시간이 딱 뜨면서 그 사람이 싹 가는데 계단을 타고 가는 걸 지도 봤어요. 뒤에서 뭔가 하고 봤더니 육교를 타고 올라가세요. 알았습니다. 육교를 타고 그 다음에 가면 그 다음에 또 카메라가 있어요. 거기 가서 또 봐요. 그럼 잡아요, 못 잡아요? 잡혀요. 얼굴도 보였고요. 예, 얼마든지 범죄한 사람을 잡으니까 그 잡히면 너무너무 손해도 크고 창피하니까요. 이제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온 천지가 눈이 있다는 걸 아니까 못 해요. 여기 하나님께서 보세요. 3절.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CCTV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안돼요. 그럼 뭐라 했어요? 예? 4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것이 인류예요. 인간, 나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자기가 참으로 안다면 어휴 하나님,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국에 처음에 CCTV 막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붙이니까 막 우리를 막 도둑놈으로 하나, 왜 여기다가 또 그걸 만들어? 참 환장하겠네. 참 무척 하고 온 천지에 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났는데, 죄 안 지으면 화 나요, 안 나요? 죄 안 지으면 그게 의식이 돼요, 안 돼요? 저는 돌아다닐 때 CCTV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나는 정당하게 사니까. 나쁜 놈들만 CCTV가 어디에 있는가를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 CCTV보다 더 밝게 인간을 비추고 있어요. 어디까지? 마음까지, 생각까지.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으면 CCTV가 비쳐요, 안 비쳐요? 방 안에 CCTV가 없으니까 안 비쳐요. 근데 주님은 누워있는 것도 다 보고 계셔요. 이놈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요, 다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요, 7절, 8절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도 어때요? 하나님 지옥에도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 보고 이제 더 이상 그만합시다. 하룻밤 더 자고 내일 아침에 할까요? 그랬더니 내일 준비하시는 시간에 제가 뺏고 싶진 않아서 미리요 8시 차를 예약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잘 가시오 하고 제가 그분을 용산역까지 실어다 드리고 잘 가세요. 그 대신 오늘 제가 얘기한 성경을 다 제가 일일이 적어주면서 이거 깊이 기도하면서 읽으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면 당신은 삽니다. 다시 보십시다.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너에게 작용하여 너를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어린애를 낳을 때의 해산의 수고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9절의 해산의 수고를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하는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치룬 해산의 고통이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삶으로 이끄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제가 마음에서 짚혔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라. 그것을 제목으로 걸었습니다. 그럼 해산의 고통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도 나와 있지만요. 그보다 더 진한 해산의 고통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개하여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날 때 말고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겪노라.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형성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요, 우리 안에요,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형성된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거를요, 너무 말을 많이 하면 혼돈이 오니까요, 딱 한 구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은혜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이 있구나. 자, 베드로후서 1장.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는 데 대한 대답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페이지는 359페이지. 1절. 4절까지 읽으면요.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게 이거구나. 맞아. 나는 몰랐어.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을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내가 꼭 할 말이 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면요, 2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사는 것은 부름받은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품대로 살면 옛사람이고요, 내 성품이 처리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오는 것이 변화예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구체적으로 4절이에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정욕을 따라 살고 세상에 썩은 것을 자꾸 추구하는,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이는 생활 그만해. 그걸 다 버려야 돼. 너 구원받았으면 옛사람을 버려야 된단 말이야. 옛 성품, 옛것,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게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 하반절에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뭐예요? 8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만큼요 세부적이에요.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무슨 단계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8단계가 내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형성된 모습이에요. 첫째, 자, 5절.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에서요, 이 그리스도가 형성되면 그때 나도 모르는 막 열심이 막 불붙어요. 예? 적당하게 시간 때우고 적당하게 살던 내가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리스도의 본성에 눈을 뜨게 되면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 열심이 마음에 다 나타나가지고 믿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덕이 뭐예요? 주님을 나타내고 싶은 갈망이 덕이에요. 믿음의 덕을. 두 번째,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지식이 절제라는 건 통제받고 주님의 간섭을 받는 걸 절제라 그래요. 절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절제 속에 인내가 생기고 인내 속에 경건. 경건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까들이. 하나님의 성품이라 되어 있어요. 경건이라는 것. 여러분, 경건한 삶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건이라 그래요.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요? 그 경건이 나타날 때부터 형제에 대해서 뭐예요? 친절해지고. 그 다음에 그 형제를 향하여 친절해진 마음이 생기면은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8단계의 신앙의 프로세스예요. 공정 과정. 그 다음 보세요. 8절.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눈이 먼 자요. 구원받았는데도 눈이 먼 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멀리 볼 수 없는 자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는 게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져 버리니까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려워지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주님 곧 오신다 그러면 막 마음에서 겁이 나고 불안해지는 사람 더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준비가 된 사람은 오신다는 게 신나요? 안 신나요? 신바람이 오신다고? 빨리 맞이해야지. 이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불타올라야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 9절 다시 봅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 옛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해지는 것을 잊어버린 자니라. 심지어는 죄사함 받은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불러주신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선택을 받아야 된다. 지난 2주간 전에 흰옷을 입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잔치집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다 던져버렸어요? 바깥 어둠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바깥 어둠은 지옥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고요, 제대로 못 살리면 반드시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 앞으로 못 가고요, 1000년 동안요, 바깥 어둠, 천년왕국 바깥 어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뭐하러 들어가요? 뭐하러 들어간다? 영광로가 뭐예요? 찌꺼기를 걸러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찌꺼기가 속에 많은데 십자가 안에만 들어가면 찌꺼기가 하루 만에 탁 제거되는데, 십자가를 연합하는 사람은 1000년이 걸려요. 찌꺼기를 없애는데. 1000년이 걸린다고요. 얼마나 우리 끈질긴지 몰라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11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영존하는 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은 분명히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만 된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게 형성되기 시작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온유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친절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얼마나 쫀쫀하고 얼마나 깍쟁이인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깍쟁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깍쟁인가를 알아요? 몰라요? 저는 진짜 깍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죽었어요. 지금은요, 그 깍쟁이 노릇 하던 제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크게 여러분 앞에 외칠 수 있었던 것은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제가 엄청난 교만 덩어리예요. 잘난 척하고, 남 깔보고, 은근히 무시하고. 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저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가 형성됨으로써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를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겪노라.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기 원하니 나는 너희에 대하여 의심하노라. 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의심합니까? 갈라디아 교회가요, 의심받을 짓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디모데를 보내놨더니요, 걱정이 돼서 보내놨더니 너무너무 활기차게 말씀 안에 서 있는 걸 보고 막 좋아가지고 편지를 썼는데요. 갈라디아 이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만큼 타락이 되어버렸냐면요, 타락된 모습을요 잠깐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갈라디아 교회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놀라운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는데요, 자꾸만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 맞아. 하고 행위로 의롭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행동을 가르치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예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엉터리예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 하신 일만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 안으로. 자, 3장 1절.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히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꿰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고 했는데 왜 너희가 어디에다 눈을 돌려서 어리석게 생각하고 사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고가 난 거예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성령 받은 것이 노력을 해가지고 잘했더니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철야기도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기도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성령 받은 거예요? 다 허사예요. 무엇을 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2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성령 받았다고 육신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주님이 기뻐하겠느냐? 제발 이 행동을 내세우거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다.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느냐 물어봅시다. 구원받은 이후에 잘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들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줄로 알고 나는 그 은혜로 죄사함 받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십자가의 이면에는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구나. 맞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이요. 여러분이 실감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느낌이 와야 죽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죽었다고 느껴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고요. 죽었다고 하니까 죽은 거예요. 골로새 3장. 자, 참 여러분들한테 이 비밀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자, 신약 성경 골로새 3장은요. 305페이지입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부활에 참여하였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권좌에 계시는 분이 보이기만 하면요. 그 영광의 권좌 앞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저렇게 높으신 분이구나. 높으신 분임을 알면요. 이사야가 높으신 분을 알았을 때 꼬꾸라져 버렸어요. 뭐 가지고? 자기가 부정한 입술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가요 보이는 거예요. 높으신 분을 보면 밝으신 분을 보면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3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죽었고라는 말이 무슨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말씀에서 보니까 난 죽는 거예요. 아, 난 죽었구나.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구나. 생명 안에 쌓여 있구나. 죽은 나는 생명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주님의 생명 안으로. 내가 안 죽으면 주님 안에 못 들어가요. 주님 안에 들어오는 길은 오직 죽어야만 들어가는데 너희는 죽었어. 너는 죽었어. 죽을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자꾸만 자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자꾸만 자기를 쳐다보고 나 안 죽은 것 같아. 아직도 성질이 남아있어. 욕심도 있고 난 짜증도 내고 아직도 아닌 것 같아. 왜? 뭘 보고요? 자기를 보고. 말씀 보면 나는 죽었고 자기를 보면 안 죽었고. 왜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 보세요.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죽었다고 딱 끝내버렸는데 주님 오실 때 그때 주님 앞에 딱 내가 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5절. 그러므로 이상한 얘기가 떠나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었다는데 뭐 또 죽이라는 게 또 뭐야? 성경에는 죽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지. 또 날 보고 또 죽이래. 여러분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요. 여전히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관계가 열린 것이고요. 디테일, 세부로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나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거 보세요. 나의 지체 속에. 예? 음행이 있고 부정함이 있고 무절제한 애정도 있고 악한 욕정도 있고 탐욕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다가요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하만이 왕 앞에 가서 왕의 금고를 왕에 있는 재정을 손대지 않고 국고는 훼손하지 않고 제가 경비를 들여가지고 이 땅에 있는 유대인을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법이 이상한 법이 있어가지고 나라의 법에는 아무런 순종을 안 하고 쓸모없는 것들이고 쓰레기들입니다. 제가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나라가 탄탄대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왕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으니까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이 유대인 싹 씨를 말리겠다는 그 유대인이 자기 왕후가 유대인이에요. 이놈이 내가 지를 높여놨더니 나의 와이프를 없애려고 이놈이 이런 수작을 불렸나 보다 하고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왕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저놈이 유대인을 없앤다 해서 사인을 해줬는데 우리 와이프가 유대인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하만의 음모 때문에 자기 와이프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은요, 그 사랑하는 에스더라는 왕후가요, 자기가 종족이 어디라는 거를 왕 앞에 말 안 하고 비밀리에 숨겨두었다가 왕후가 된 다음에도 숨기고 있었는데요.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겠다는 그 문제 앞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을 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해. 에스더야, 네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느냐? 네 민족을 구하라.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가라.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의 앞에 나가면 사형이에요. 그네 법이. 그러니까요, 나가서 왕 앞에 네 사연을 얘기하고 네 민족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왕이 저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사형당해요. 법이 있어요. 공중법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사흘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금식 기도를 시키고 사흘 만에 왕의 어전에 모르드게가 나갔어요. 이제 에스더가 나갔어요. 왕이 일을 하다 말고 그대요, 내가 요새 업무가 바빠서 그대를 안 불렀는데 어쩐 일로 여기 서 있어. 왕이시여, 제가 왕을 향해서 마음에 큰 사랑을 느끼고 제가 내일 아주 멋진 파티를 열어놓을 테니까 왕께서 내일 꼭 참석하시되 하만 장군을 대동하고 참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그래 내일 가지. 그래 고마워 하고 이제 하만을 탁 대동해가지고 왕의 잔치, 왕후의 잔치에 탁 나갔는데 하만의 마음은요, 야, 왕후가 나를 접대하고 이 왕하고 둘이 맞상을 뗄 자리에 나까지 불렀으니 내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고 탁 기분이 좋아서요. 궁중에 들어올 때도 그랬고 나갈 때도요, 모르드게가 보초를 서는 사람이거든요. 보초가 고개를 탁 서들고 절을 안 하니까 저놈을 어떻게 빨리 죽여야 되는데 하고 막 속에서 이 교만한 하만은 속이 이글거렸는데요. 왕이 물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하고 물었더니 내일 하루 더 잔치를 벌리고 내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일 하만을 도대하고 대동하고 또 잔치에 와 주시옵소서. 내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루를 뜸을 들여요. 참 에스더가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왔어요. 왕이 너무너무 기분 좋게 이제 음식을 나누고 있다가 그대여 소원을 말하시오. 나한테 약속한 말해주고 싶은 소원이 무엇이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무릎을 탁 꿇고 왕이시여, 제 생명을 주시옵소서. 왕이시여, 저의 생명을 건져 주시. 아니 깜짝 놀래. 아니 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너를 죽인다고 했느냐? 왕이시여, 저기 있는 저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뭐라고? 왕이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바깥에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하만이 이거 왕후가 유대인이었구나, 이거 큰일 났네 하고 왕후를 막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막 용서를 빌어야 할 텐데 거의 안다시피 해놓고 살려주시오. 죄송합니다. 난 당신이 유대인인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왕이 딱 다시 들어와 보니까 자기 왕후를 껴안고 있는 거나 다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이, 여봐라, 부하를 불러가지고 묶어라. 하만을 묶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왕의 생각이에요. 유대인을 전멸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만은 왕후가 유대인인 줄 모르고 계획을 세웠지만 왕이 생각할 때는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왜냐하면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얻은 것이요, 그 당시 그 제국 사회의 커다란 뉴스거리였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유대인이라는 걸 그 당시 몰랐어요. 에스더가 자기의 종족과 자기 민족이 누구라는 걸 국적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왕후의 생명이 위독해졌다는 것을 그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을 전멸하겠다는
왕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게 소문이 파다해져 가지고 유대인 에스더가 사실 모르드게의 양딸이잖아요. 양딸. 그래서 결국은요. 나중에 사건이 어찌 되는지 아세요? 에스더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하만을 목자라 죽이세요. 하만의 음모를 꾸민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유대인들을 살려주시고 하만을 사형시키십시오. 하만을 사형시켜요. 어떻게 사형시키냐? 어떤 신하가 와서 그래요. 왕이시여, 모르드게라는 에스더 왕후의 아버지 되는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문 앞에다가 엄청 높은 장대를 세워놨는데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하만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했더니 거기다가 하만을 목 달아. 하만을 그 장대에다 목 달아 죽이고 난 다음에 또 왕이 물어요. 그대 소원이 무엇이냐? 하만만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만의 아들이 10명이나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복수를 할지 모릅니다. 왕이시여 그들을 제거해 주세요. 왕이 그 말을 듣고 또 아들 10명을 또 죽여요. 그럼 끝나야 되는데 또 안 끝나. 성경을 보면요 깜짝 놀랄 사건들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인원을요 상상도 못할 인원이 죽었다는 것을 아시면요 그것이 뭔가를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눈을 떠야 돼요. 에스더 9장입니다. 10절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대인들의 원수인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노량물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수산궁에서 죽임당한 자들의 수를 왕 앞에 가져가니라.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이 수산궁에서 이미 500명을 죽여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도 그리하였으니 왕이 나머지 지방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허락하겠노라. 또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시행하겠노라. 이 왕이요 10아들까지 죽였으니까 이제 끝난 걸로 알고 또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요 밑에다가요 13절 그때 에스더가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 만일 기쁘시게 여기시거든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내일 또 이날의 칙령대로 행하게 허락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을 교수대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명령하여 그대로 행하게 하고 칙령을 수산에 내리니 그들이 하만의 10아들을 매다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300명을 수산에서 죽였으나 탈취물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수산궁에 수도에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앞장선 하만의 쫄개 중에 300명의 대장을 처리했어요. 그래도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 보세요. 16절 그러나 왕이 지방들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고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으며 자기들의 원수 7만 5천 명을 죽였으니 탈취물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몇 명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요 7,500명 아니야? 물론 7만 5천 명이면 뭐야? 이야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하만이 탁 법을 공포한 후에요 전국 각지에 유대인 죽일 사람들을 탁 동원했는데 7만 5천 명이 동원된 거예요. 유대인을 샅샅이 물색에서 죽이겠다고 앞장선 사람들. 여러분 하만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는 자아가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속에 얼마나 많은 정욕이 숨어 있어요. 쫄개들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반드시 가르쳐 놓고는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하만의 쫄개가 남아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날마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왕의 명령은 하만을 처리하면 끝난 줄 알았지만은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을 혐오하고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발악하고 좋아하던 사람이 수도에도 300명 있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지방에 7만 5천 명이 숨어 있고요. 와, 이거 읽어보면요. 이 앞에도 있어요. 6절에. 9장 6절. 수산궁에서 유대인들이 500명을 죽여 멸하였고 500명 더하기 하만 더하기 10아들 더하기 수산궁에 300명 더하기 7만 5천 명. 많아요 안 많아요? 그게 다 뭐예요? 발견되는 쪽쪽 원수를 죽이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 육신 속에 들어있는 오만 가지 정욕과 못된 것 다 세부적으로 죽여야 돼. 그다음에 그 다음 뭐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하만 자리에다가 모르드게가 탁 취임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만 자리에 모르드게가 온다는 말은요, 원수 마귀의 해코지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던 그 하만 자리에 모르드게가 탁 등극해가지고 왕의 충성스러운 보좌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탄의 권세 아래 세상이 너무 혼탁한데 사탄의 권세가 딱 무너지면요, 주님의 통치권이 행사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음량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구체적이고 실제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안다면, 에스더를, 길진 않아요. 에스더가요 10장까지밖에 없으니까 돌아가셔가지고 에스더서를 한번 꼭 읽어보면서,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그게 바로 나구나, 그걸 아시면 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치움으로써 갈라디아 교회가 십자가로 돌아감으로써 타락되고 육체의 행위에 의존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던 잘못된 믿음을 다 정리하고 십자가의 능력 앞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옛사람은 끝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5장 24절에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보았듯이 에스더서에 나타나 있는 하만이 처리되고, 그 다음에 궁중 안에 있던 500명이 처리되고, 수산궁의 선동자 300명도 처리하고, 그리고 각 지방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을 해코지하고 문제를 삼고 하만의 추종자였던 사람이 7만 명 이상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눈을 뜨고 십자가에 내 자신이 처리된 것은 물론이지만 내게 속한 모든 잔존 세력들을 철저하게 처리하는 우리의 믿음 주시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섭리와 능력과 은총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